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황원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저희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일 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마음에 진정한 평화도 없이 또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 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빠져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면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받으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강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미 있는 일을 맡아서 처음 일할 때에 가지는 자세 중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배우려는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처음 이민 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세 보니파시오 길에 있을 때인데요.
1987년 7월 중에 예배를 드리러 한번 왔었습니다. 본당 아래에 자리가 없어서 본당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가족이 단일 교회를 찾고 있었고, 그런데 중앙교회가 조금 서먹서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던 해에 1992년에 다시 중앙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시던 김관철 목사님을 처음 뵙고, 또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충일 목사님을 뵙고 전도사, 그 당시에는 행정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사역하여 일을 배울 때에는 김충일 목사님과 김관철 목사님, 그리고 김현임 목사님, 박성원 목사님, 이문철 목사님을 통해 중앙교회 사역들을 배웠습니다. 또 장로님들을 통해 우리 중앙교회 역사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협력하는 사역들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저 주말 사역만 요구하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중앙교회는 목회자 팀이 함께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곳에서 함께 일하려는 열심으로 가득 찬 교회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의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정말 중요한 것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인 한 생명, 한 사람인 우리가 가진 한계, 그리고 또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목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인 성도를 케어하는 일들은 사역이 아닌 목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참으로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중앙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가서도 중앙교회에서 배운 것을 떠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서울교회에서도 또한 저의 모교인 청신신대원 원우의 임원 총무로 일할 때도 말입니다. 첫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첫 단추를 우리 중앙교회에서 가지게 된 것은 정말 귀한 배움이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승을 받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확립하기 위해 2장과 오늘 3장 2절까지의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 나온 왕으로서 일한 솔로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2장 4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시므이의 죽음으로 사건의 끝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2장의 마지막에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왕으로서 국가를 경고하게 하는 솔로몬의 행동들은 이미 지혜로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과 2절은 솔로몬이 행한 일을 조금 더 적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하며 아멘.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혼인하여 애굽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 아직도 공사 중인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모습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지당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집이 건축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3장의 이 첫 두 구절은 솔로몬이 경고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도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간구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자 같이 그가 한 간구, 솔로몬이 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한 기도와 간구, 특별히 하나님께서 듣고 마음에 드신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기도의 제목을 찾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간구는 바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 그리고 직분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백성들 앞에서 사사기의 끝에 결론으로 왕이 그들에게 없어서 백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며 또한 많은 혼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사사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이제는 솔로몬에게 그 왕을 계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 이전에는 이들에게 왕이 정말로 없었습니까? 인간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단지 인간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와 인자로 살아야만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왕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의 직분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주신 생업 안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요. 또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은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여러 상황이 밀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사명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깨닫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솔로몬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며 복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며 간구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전에 7절 말씀 읽었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세상에 있는 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된 왕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대신하는, 누구를 대신합니까? 다윗을 대리하는 왕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임을 말하며 자신은 그저 그 안에 백성들 가운데 있는 무지한 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했던 솔로몬이지만 이제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며 작다고 표현하고 출입조차도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아도니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이 된 솔로몬은 이것이 결코 자신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는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낮아지고 낮아지셨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도 강도와 같이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지혜를 구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꼭 마음에 드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듣는 마음과 섬김의 분별함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 앞에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왕이 되도록 당신의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기도가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가 일어났을 땐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기도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16절에서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재판을 말합니다. 그가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8절인데요. 우리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판결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앞서 있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 뒤에 있어서 우리를 강요하는 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목도하고 함께 가는 지도자가 그립기만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 겸손의 간구, 지혜를 구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인정도 받게 되는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든지 그곳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한 응답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저희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저희의 가족과 또한 더 나아가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듣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겸손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번 일주일에 남은 3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